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장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와라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좋아요. 예, 김연아 선수죠. 피겨스케이트. 그리고 손흥민 선수. 그리고 최근에 탁구에서도 금메달을 딴 우리 신유빈 선수, 그리고 4명의 수영 계주 선수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애국가 제창 한번 하고 우리 설교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은 국기에 대한 경례 한번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 목사님 지금 어디 아픈가? 너무 지나친 애국심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인데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요즘 국뽕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정의를 내리면 국가에 대한 자긍심에 과도하게 도취되어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내 한국, 나의 나라, 나의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만을 찬양하는 행태를 비꼬는 단어로 국뽕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고 좋다, 참 흐뭇하다, 이 정도의 생각만 해도 되는데, 정말 지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애국가 한번 합시다, 이렇게 가면은 지나치고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국뽕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하는 선지자이지만 자기 나라, 나의 민족, 그리고 내 국민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 요나 선지자가 오늘 1절에 대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화는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도구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화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다라는 신호탄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화를 낼 때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무언가 잘 되지 않을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갑작스레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을 다룰 줄 몰라서 분통이 나 있는 그 아이가 문제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느 순간 미친 듯이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입니다. 내 자신이 혹은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신호로 생각하시고 내 마음을 한번 돌봐봐야 합니다. 만약 전 세계 국기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모아두고 보통의 선교사님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은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저도 이 사진을 보자마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보통의 선교사님들이라면 그럴 것입니다. 만약 김진건 선교사님, 파라과이에서 선교를 하는 김진건 선교사님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은 가장 먼저 대한민국 국기와 그리고 파라과이가 어떻게 생겼죠? 파라과이 국기를 아마 가장 먼저 찾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 선지자의 눈에는 아수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를 생각하면 화가 나고 정말 죽이고 싶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와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공격하고 괴롭힌 민족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큐티를 할 때 아수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였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그 나라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유치원에서 아이에게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일본 하면 무조건 나쁜 나라라고 아이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어, 말을 빼앗은 나라. 독도는 우리 땅, 우리 예원이가 6살짜리가 이렇게 강하고 그러나 순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사랑하고 또한 아끼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매우 수수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수하게 순진하게 그대로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이가 아닙니다. 어른입니다. 게다가 수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탁하신 이유와 단 하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가지고 그곳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입니다. 그러나 아이와 같이 수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어떤 관계들이 있는 거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관계를 맺어라, 함께 교제권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나 선지자 매우 화나 있습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화나 있습니다. 처음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 선지자, 그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이다라고 선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누구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요즘에 MBTI가 유행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성향은 I시죠. 목사님 성향은 E이시죠. 이런저런 성향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기독교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또한 거기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라고 어떤 강박관념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 선지자가 화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알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신데 왜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과 성향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만 베풀어져야 하는데,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아수르 니느웨 땅에도 베푸실 것 같아서 이미 화가 나고 배가 아픈 것입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사랑이 크십니다. 그 정의가 나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타인에게도 베풀어질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아수르 땅에 갑니다. 3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단 하룻길, 4일길을 걸어야 되는 그 아수르 니느웨 땅을 다 하룻길 대충 억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멸망하리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정말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그 땅에 회개의 은혜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자주 이야기하시는데 하도 이야기하지만 얼굴은 모를 것 같아서 한번 소개했습니다. 네, 내려주시죠. 이분이 어렸을 때 1960년도 정도에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녔던 교회는 꽤 큰 교회였는데 인종차별로 얼룩진 그런 침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이란 말 그대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향해 무례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릴 적 경험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공동회의를 열고 하나의 결의문을 냈다고 합니다. 제 의제를, 우리가 앞으로 흑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흑인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현행대로 지금대로 받지 않고 우리끼리 예배 드릴 것인가라고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찬성의 표를 찍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다 반대했다라고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1000명의 교인이 있으면 동의 2표, 반대 998표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뽕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화를 내고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화를 내는 요나를 보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는 인종차별주의자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할 수 있도록, 멸망할 것이 정해졌다면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두기를 요나는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질문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십니다. 요나의 대답은 침묵입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 선지자의 마음은 어느 삐뚤어진 늦은 오춘기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더 쑤실까? 애쓰고 용쓰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구경을 합니다. 요나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치고받고 싸우며 여전히 아수르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한다고 과연 그럴까?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이 진심으로 받아주신다면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테러리즘의 성장하는 과정을 3대 관계로 연구한 이화여대 대학교 현경 교수님이 있습니다. 테러리즘이 3단계로 성장하는데 첫 번째는 시악과 같은 미움의 감정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싫은 감정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자리 잡게 되고 계속해서 타자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속으로 더 깊게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움의 감정이 자라서 다른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과정이 거쳐진다고 합니다. 타인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다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극단적으로 소외시키다가 그가 혹은 그 집단은 실상은 괴물이고 악마이고 그리고 짐승이다라고 규정시키는 단계로 확장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념화 단계입니다. 짐승은 신의 이름으로 혹은 나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된다라고 3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단계가 그렇게 큰 단계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씨앗의 단계입니다. 미움의 마음, 싫은 마음, 이 아주 작은 마음에서부터 나중에는 소외시키고 타인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죽여야겠다라는 신념화, 종교화 시켜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사실 신념화 작업 3단계입니다. 종교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요나를 향한 레슨을 시작하십니다. 요나를 향해 레슨은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니게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를 향한 레슨은 또한 우리를 향한 레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상당히 또한 강하게 삐져 있는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물을 지정하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그 식물을 시들게 하시고자 요나의 그늘을 망칠 수 있는 벌레도 지정하고 예비하십니다. 이때 요나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그늘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화를 냈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있었던 그 그늘에 대한 그리움과 아까워하는 마음을 두 가지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레슨은 첫 번째, 요나의 감정을 일단 풀어주십니다. 화가 잠시 풀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좋았던 기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그늘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요나에게 제공했던 그 식물을 아끼고 좋아하는 그 감정도 요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보았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다라는 단어가 표현이 3번이나 강조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죽기를 구하는 고백,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 고백도 3번 강조됩니다.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나머지 400명의 선지자들은 갈람석에서 응원을 했을 거니까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예비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맛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큰 승리를 맛본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선언하자 19장 3절에 왕상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철저한 고독 속에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장소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테러 분자들이 왜 일어난다고 했죠? 스스로 소외시키면서 미움의 감정을 일으키면서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댓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나 선지자와 다른 모습이 다를 것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러하고 있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예비하여 주십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로댓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6절도) 시작.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고 이번에는 천사가 마사지까지 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구운 떡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것도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을 줍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예비하고 지도하고 인도하시며 채워주시는데 사람은 무지하여 차라리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를 입에 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비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러하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의 다른 점이 크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엘리야 선지자가 잘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숨는 거 잘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외치고 난 다음에 숨습니다. 이세벨이 샅샅이 찾았다고 성경이 나오는데 못 찾습니다. 엄청 잘 숨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잘 먹습니다. 까마귀가 줘도 먹고 사르밧 가부가 요거밖에 없는데요 해도 그거 먹고, 그렇죠? 천사가 줘도 먹고 마사지도 받고. 또한 3번째 엘리야 선지자가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로뎀나무 아래서의 레슨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이것이 요나 선지자와 다른 점입니다. 일단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는 끝내 깨닫지 못합니다. 삐져있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질문에 토를 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셨을 때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요나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요나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뉘우쳤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있고 압권이죠.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맺어집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의 레슨 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원하셨던 그 대답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롤 모델로 한번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에서 내려온 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악한 아합 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합 왕은 그토록 원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게 된 후입니다. 자신의 아내 이세벨이 선하고 착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지키고자 했던 나봇을 죽이고, 나봇을 죽였다는 것은 그의 일가족도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포도원을 아합에게 줍니다. 아합 왕은 한참 들떠서 매우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합 왕이 갑작스럽게 회개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니야, 하지 마. 회개를 왜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네가 회개할 타이밍이 아니야, 이런 마음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닙니까? 19장에 너는 아합이, 21장이죠.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엘리야에게 두 번 물어보십니다. 아합이 지금 내 앞에서 겸비해진 것을 보았느냐 하며 두 번이나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합의 회개를 진심으로 받아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보통 때라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쉽게 용서하십니까? 그의 회개가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다시 저 로뎀 나무 갑니다. 흥분하고 반항하며 토를 달았을 것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의 회개가 진실하다, 내가 받았다 하니까 네, 그의 회개가 진실합니다 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반응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토를 달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하고 성장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 뒤에 엘리야 선지자의 행보도 다 그러했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시키시는 일을 순종하며 사람들을 세워 나갑니다. 그를 통해서 선지자 학교가 세워진 것도 열왕기 하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오셨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 모세,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 3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선지자의 대표로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확인하고 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 교제권 안에 들어가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변화됐고 성장하였고 결국 그를 선지자의 대표로 보내셨구나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나 선지자와 같은 성향과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러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화가 나거든요. 아니 지금 네가 회개할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만큼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또한 교제권 속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선지자 학교를 만드는데 쓰임을 받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교제권이 얼마나 탄탄해지고 넓어졌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